저는 오늘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독교의 역사는 이기고 또 이겨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는 지금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찾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에는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처한 가장 큰 위험과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워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심지어 세상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곳이 참된 진리의 장소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교회는 자신들만이 설정해 놓은 구원의 오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목사들을 조금이라도 폄하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 자신이 잘났다고 뽐내고 자랑하기 위하여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현재의 교회와 목사들이 설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시비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진리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성경과 다르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구원을 얻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에 대하여 대부분의 교회나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에는 대동소이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성취되어질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계시에 대해서는 목사들마다 각각 다르게 전하며 각 교단마다 통일되지 않은 진리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지금 교회에 전해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교도 세계 어느 곳에서 누구에 의하여 설교되든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셨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1차와 2차로 나눠서 그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이길 것이 없다고 선언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이 이겨야 할 것이 남아있다고 증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싸움은 육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진리는 죽어도 사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은 죽어도 사는 영원 구원이 끝이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가 구원의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1차적인 영혼 구원과 2차적인 영육 구원으로 나눠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 그 영혼이 낙원에 가는 사람들 중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 백성들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육체의 부활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왕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육체까지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는 낙원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은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며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였지 또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6장 2절의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이루신 기독교 복음의 완전한 승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목사들이 설교에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구원 얻을 진리를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설교하면서 실제로 구원받을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계시록 6장의 흰 말 탄 자가 가진 면류관이 다르며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계시록 6장의 흰 말 탄 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6장의 면류관은 십자가의 1차 승리인 영혼구원의 면류관이란 사실입니다. 영혼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피조물들의 영육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기를 치룰 때 결승전에 나갈 자들을 가리기 위하여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구원은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인 영육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결승과 같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의 면류관은 그 피조물들의 영혼구원만 아니라 육체를 구원하시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경기를 완전히 끝내고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 6장의 면류관은 승리하였지만 아직 더 싸울 것이 남아있는 면류관이며 계시록 19장의 면류관은 싸움을 끝낸 면류관이기 때문에 두 면류관이 의미하고 있는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 또는 정복자라고 말하는 목사들은 가진 무기가 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시록 19장의 흰말 탄 자는 검을 가졌지만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편 7편에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전은 불을 붙여 쏘는 화살을 말하는 것으로 이 또한 계시록 19장의 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도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기독교가 왜 1차 승리와 2차 승리로 나눠져 있으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왜 영혼 구원과 영혼 육체의 구원으로 나눠져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와 계시록 19장의 흰말 탄 자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독교의 1차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계시록 6장에서 흰말탄자의 이기고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2차 승리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2차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1차 승리에서 이기셨던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며 사망을 패하신다는 것이 계시록 19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의 2차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는 이기고 또 이겨야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으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6장에서의 흰말탄자와 승리는 영혼 구원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승리는 계시록 19장의 영육 구원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이제부터 세 가지로 왜 십자가의 구원은 이기고 또 이겨야 완전한 승리로 끝나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귀가 처음 등장한 곳은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그 창조된 세상과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곧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땅의 흙으로 만들어져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성과 별도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들어간 아담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영생을 가진 영생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혹자의 말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아담은 완전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았으며 마귀에게 패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영생의 사람인 상태에서 뱀으로 나타난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의 사람으로서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을 통하여 확증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육체로 오신 육체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첫째 아담이나 둘째 아담이나 다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매 창조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지가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천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모습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2000년 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운데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성령이 임하고 아담처럼 이미 영생을 보장받은 성도들이지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정말로 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생명의 사람으로 마귀의 미혹을 받아 그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마귀의 미혹을 받는 자들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비록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에덴 동산과 광야 시험에서 미리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의 큰 구원인 육체의 구원은 십자가의 1차 승리에 참여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2차 승리인 영육구원은 반드시 십자가의 1차 승리인 영원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몸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후 그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이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에서 첫째 아담과 같이 실패하시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 대한 이기심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기신 마귀를 잡아 불못에 넣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고 기록하시고 있는데도 마귀는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 끝이 왔을 때 마귀는 계시록 20장 10절과 같이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마귀의 결말이며 마귀의 종착지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마귀를 심판하시도 않았는데 마귀는 이미 초림의 역사로 무적행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정신나간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구원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기신 마귀는 지금도 공중권세를 여전히 잡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또 이기실 역사는 마귀를 불못에 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마지막 때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마귀를 이기셔야 마귀를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에서
그 백성들을 빼내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마귀가 박멸되지 않고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로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도들이 들어가 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백성들의 영혼을 마귀의 권세인 사망에서 낙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를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권세인 사망은 여전히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아직도 그들의 육체는 사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육체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고 또 이기셔야 그를 믿는 피조물들의 육체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계시록 6장에서는 흰만 자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기고의 영원구원이 이루어졌으며 또 이기고의 재림으로 영육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후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신 상태에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뜻과 그리고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마귀의 기원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데 사용되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언제부터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마귀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왜 성경은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으로 마귀를 증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언제부터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천상에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가두기 위한 옥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개 짖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창조주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천지 가운데 땅을 마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저는 정신 차려야 할 기독교라는 책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며 또한 유튜브에서 마귀의 기원은 타락한 천사장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마귀의 기원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사용하시기 위하여 별도로 창조하신 창조물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마귀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마귀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창조주가 아닌데도 마귀 자신이 세상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천지 가운데 세상을 마귀 권세 아래 두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면 마귀의 권세 아래 두셨던 세상을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들 곳이 없던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세상에 첫째 아담과 동일한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시기 전에는 세상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귀의 세상에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애굽에서 절대로 탈출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는 절대로 세상에서 구원이든 영육 구원이든 받을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주인인 세상을 이기시고 그 세상에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어디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까? 바로 낙원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 아브라함의 혈통들처럼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것은 예표이며 그 실제적인 역사는 구약 4,000년 동안 마귀의 세상에 잡혀 종노릇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 이기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의 말씀은 이기고의 말씀으로서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보장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또 이기고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시고 또 이기셔야 그 피조물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중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도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기록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7장 23절에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마태복음 26장 32절에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확증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제자들과 당시의 아브라함의 혈통들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들이며 성경은 이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망의 권세가 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들어간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는 죄와 사망이 없었습니다. 이는 아담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쫓겨났을 때 아담을 통하여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최고의 우두머리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육체로 나타난 아담을 타락시킨 마귀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최종적인 천국과 사망 그리고 음부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사망과 음부 자체가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로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차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장차 다시 오셔서는 그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불못에 던져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고 또 이기려고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도 사망은 여전히 왕노릇을 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무덤 속으로 장사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 사망의 권세는 멸하여지고 패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기시고 또 이기셔야 그의 왕국과 천국을 이룰 수 있으며 기독교의 역사를 끝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졌으며 진리가 훼손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설교하며 가르친다면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남되다는 명목으로 죽인 아브라함의 혈통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는 같은 씨, 같은 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뿌려집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그 씨 자체가 다르며 종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한 씨, 한 종자인 알곡에서 쭉정이가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곡과 쭉정이는 무엇으로 갈라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목사들이 성경에서 의도하는 내용과 다르게 말씀을 전해도 잘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 근본은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잘못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되어 결실되어야 할 곡식들이 쭉정이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는 추수 때 타작마당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곡에서 나온 쭉정이가 가라지와 같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결실되지 못하고 알곡되지 못한 그러한 쭉정이와 같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가라지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과 목적을 전하는 그 목사들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